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시 링컨 기념관 근처에 미국 시민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지요. 말은 치명적으로 나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소위 설화 사건이라는 것이 있지요. 말로 큰 실수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인도 치명적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설화 사건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사에서 말의 허물로 화를 입는 일이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도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실수로 화를 많이 입지요. 오늘 13절 말씀 보아도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로 말 실수해서 그물에 걸려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그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 대가가 뻔하지 않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8절 말씀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좀 많이 한다는 거고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하면 관계가 다 파탄나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도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파탄에 이를까요? 말로 나오기 전에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았지요. 예레미야의 유명한 말씀 기억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 있을까요? 너무 많은 더러운 정보를 거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아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혀와 입술뿐만 아니라 눈과 귀에 대해서도 참 많은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눈과 귀라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자료들, 죄악스러운 자료들,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우리 혼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고 들은 더러운 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또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말 실수가 없으면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을 잘하면 입술의 열매가 좋으면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들, 좋은 것들, 복된 것들로 가득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하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18절 말씀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은 남을 살리는 거죠.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말을 담은 그 입술로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줍니다. 신뢰가 있는 거죠. 20절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이 기쁜 거죠. 기쁜 삶.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침묵의 가치도 아는 거죠.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죠. 25절 선한 말은 그것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좋은 말, 남들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것들은 내 마음도 즐겁고 상대방의 마음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샬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해서 샬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듣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으면 TV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면 영화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험담을 하면 그 자리는 뜨는 게 좋습니다. 뒷담화가 벌어지면 가급적 빨리 빠져나와야겠지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는 그냥 내용만 체크하고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음이 더러워진다 싶으면 너무 자극적이고 중독적이다 싶으면 포기해야죠.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자주 많이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그래야 되겠죠. 일반은 종의 세계에서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고백하면 좋습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대단한 말씀이 있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을 때, 내 입술에 둘 때, 혀로 말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좋습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상황일 때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전광 목사라는 분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10여 년 전에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고백하셨어요. 평생 감사를 붙잡고 외치며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새기고 감사일기 쓰고 그랬더니 인생 자체가 감사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 표현이 마치 꼴초가 담배를 달고 살듯이 입술이 감사를 달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인생은 그분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할 일만 생기고 감사 못할 일도 감사할 일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여 물질계, 인간계, 영계에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역학도 보면 인간의 의식이 물질계, 소립자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사람의 말은 영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의 세계에도 아주 파괴적인 굉장히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앤드류 워맥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쓰셨죠.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책을 하나 출판하려는데 27,000달러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출판 비용 45,000달러를 추가로 지불을 해서 7만 달러를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화가 날 일인데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잠언 6장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이 7만 달러 가져갔으니 막 선포를 했습니다.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그가 대신에 할렐루야 7만 달러의 7배 49만 달러를 갖게 되었구나 말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었다 그러셨어요. 연말에 워맹 목사님은 정말 49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하십니다. 1년 예산이 그 당시 50만 달러였는데 추가로 49만 달러가 남았다는 거죠. 워맹 목사님의 그 말씀 잠언 6장 31절 말씀에 동의하고 선포하고 계속 긍정했더니 사탄계, 영계 영향을 준 거죠. 말씀, 말의 영성, 말의 위력 그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워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이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36절, 37절 말씀이 좀 겁이 나죠.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 유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우리가 천국을 먼저 가든 천국에서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든 그때 우리가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한번 물으신다. 이건 구원 여부 문제는 아니고요. 구원 받아도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보실까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뭉개버리면 하나님 속상하시죠. 하나님 말을 완전히 그냥 모른 척하고 뭉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말도 씹히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 씹힐 때 좀 굉장히 좀 분노스러우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일으키고 공조하는 그 말을 우리 입술에 자꾸 올려둘 필요가 있죠. 말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위력이 우리 인간의 언어의 말에 실려서 현실계에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경험하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이 말로 물질계에 인간계에 영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어떤 엄정한 심판, 신문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더 자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천사들이 우리 말을 듣고 있고 귀신들도 우리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말은 다 지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